이번 올해 부활절에는 우리 함께 소망으로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어지는데 우리도 지혜를 모으고 또 우리 노력도 해서 부활절에는 연합예배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 감동이 있게 하십시다. 우리가 마음으로 경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경영하면, 마음으로 계획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경영은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아까 10%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네, 10%가 사실 10분의 안 되는 건데, 근데 10분의 1은 11조로, 그죠? 우리 10분의 1이면은 열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저는 경영학을 공부하고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배운 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걸 경영에, 기업에 적용해 보면은 한 달에 제가 그 회사 있을 때 어떤 기획하는데 또 업무 분석하고 업무 그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해서 사장님한테 보고하면 그게 결제가 되면 그대로 각 공장이나 이런 데는 그대로 그 시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연말 되면 그 밤 철야로 보름 거의 한 달을 그거 사업 계획을 짜요, 내년 거를. 그런데 쭉 해가지고 미리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얼마 매출이 있어가지고 얼마 남는다. 이제 영업이익과 또 판매관리비나 일반을 다 삐오고 세금 이름을 생각하네. 세금을 다 내고 남는 단기 수익이 총 매출액의 4%면은요, 그거 건강한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부를 팔았으면은 400원 남으면은 그 기업은 건강하게 건전하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다 빼고 직원들 봉급, 전기요금, 뭐 차량 관리비 다 빼고 광고 빼고 4% 남으면은요, 그게 성공한 경영이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10%는 대단한 거예요. 또 경영에서 그래요. 우리가 광고를 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100장 뿌리잖아요. 그럼 몇 장이 연락 오겠어요? 몇 장이 연락 올 걸로 기대합니까? 몇 전화가. 그 중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게 몇 개가 되겠습니까? 2개만 팔리면 100개의 광고를 해서 2개만 팔리면 그건 완전한 성공이 돼요. 그러니까 10%는 엄청난 숫자예요. 4%가 2%가 그런 그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한국의 25%는 어쩌면은 허수가 아닌가. 오늘 그 20% 5% 말씀, 10%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되는데요. 오늘 저는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개혁개정 위주로 보잖아요. 또 개혁 한글 보고. 근데 지난주에도 그랬고 항상 공동번역, 현대인 성경 번역본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거 정말 도움되는 번역본입니다. 우리 함께 이 새 번역본을 읽으면서 차이가 무언가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그 번역본을 읽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 이름을 부르게 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가 나를 섬기도록 내가 지정하는 곳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축복해 주리라. 가장 먼저 와닿는 말씀이 뭐예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린다 하여도 그거는 나 혼자만의 어떤 그 행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념하게 하는 곳,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하셔야, 기념하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 주셔야 그곳에서 기념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면서 하나님이 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말씀이 와닿지 않으세요? 영어로 보면요, wherever I cause라고 그랬어요. cause는요, 어떤 발단, 원인,
이유, 근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커서하지 않으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념되지 않고 불리워지지 않고 부른다 해도 그건 하나님께 들려지는 게 아니고 기념한다 해도 하나님이 기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고 섬긴다 해도 하나님께서 섬김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Whenever I cause my name to be honored, 내 이름이 높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부르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그 원인을 제공하신, 있게 하신 곳에서 내 이름이 높여지게 하신 다음에 I will come to you.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고 가서 내가 복을 주리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요, 가끔 유이니까 교회 갑니다.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커서 하셨을까요?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 간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커서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사람들이고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느냐고 산으로 올라가고 골프채 메고 들러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목적이 뭡니까? 골프 치러 가는 겁니까? 등산을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핑계예요. 아무리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그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등산하려고 짊어지고 하는 그 짐 싸매고 하는 그 과정에 그 머리에 하나님이 생각이나 이만큼 있었겠습니까? 골프하려고 골프채 짊어지고 차 3, 4, 5 모여서 있는 그 잡담하는 중에 오늘 골프장 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골프하자 이런 생각이 이만큼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핑계이고 거짓말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단지 예배 장소가 바뀌어졌을 뿐이에요. 우리 집이 예배 장소고 그렇죠? 우리 삶의 현장 거기가 예배 장소고 우리가 직장을 가든 또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거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고 그거를 통해서 예배하는 현장이 되는데 우리는 오늘 특별히 각자 예배했던 그 현장에서 나와서 함께 공동 예배 처소에 모여서 더 조화롭게 화합하면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변화가 없어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단지 시간대와 그리고 한정적인 장소에 모여 있을 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우리 그 창세기부터 쭉 읽어 하잖아요. 그럼 읽으면서 이 말씀이 와졌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그 예배 시간이 되고 예배 장소 되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일까?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럼 초청받지 않은 그 잔치집에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 오면 그 참 어색하잖아요. 머쓱하잖아요. 불편하셨습니까?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이 모인 곳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고 내 이름을 높임받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내 이름을 높이면서 기념하면서 찬양을 하면 내가 거기에 가겠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으로 내가 와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어에서 제가 따졌는데 그러면 I will come to you 그랬습니다. 어디요?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장소에 오셔서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영어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제 아내를 플러싱으로 픽업하러 갈 때 그 텍스트예요. I'll come to you. I'll come to Flushing to pick you up. 그래요. come이라고 합니다. I will go라고 안 해요. 영어 표현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내가 갈게, 내가 가서 당신 태워올게 하지만 영어는 I will come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수혜자 쪽, 그 피동자 입장에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내가 오는 거예요. 내가 차를 타고 몰고 와서 나를 태워 가는구나. 하나님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I will come to you. 내가 너희들이 있는 곳에 가겠다 하지만은 너희들이 있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습니까? 우리가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와 주시는 거예요. 더 의미가 있고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셔서 I will bless you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장소 여기가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보여지는 또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그 현장 아닙니까? 오늘 피치 못할 상황으로 댁에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계신 분들께도 보면은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복을 주신다는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이면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곳이라면 언제든지 wherever 어디든지 whenever 언제든지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Wherever I cause.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요, 내 자의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제가 LA 있을 때 어떤 아주머니가 딸하고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아주머니가 부동산 하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근데 딸이 조금 이상해. 카페를 하나 만들어줬는데 이게 엉망진창이래서 저를 보고 가서 잠깐 좀 이렇게 추스려 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부탁을 몇 번을 부탁해서 한번 며칠 가서 도와주겠는데 그 아이가 영적으로 아주 뭐라 시니컬하고 그 영적 교만이 있는 여자예요. 20대 후반인데. 그래서 저하고 제가 그 목회자 이라는 것을 알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얘기하는 중에서 저 나무라기도 하고 또 타이르기도 하고 내가 여기를 너 때문에 오는 게 아니다. 너희 어머니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염려해서 통사정원에서 내가 어떻게든 왔는데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한번 먹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냐고 물어봐요. 근데 기도는 안 했거든요. 그냥 그 말 들을 때 꽝 한번 먹고 좀 띵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파고들고 공격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 걔네 엄마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며칠 뒤에 엄마 오셔가지고 쭉 같이 대화하면서 저는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왔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목사님 기도하고 하나님 가라 그래서 여기 왔느냐고 물어보는데 그게 벌써 언제적 일입니까? 그런데도 가끔 그게 저한테 리마인드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나의 생각과 내 판단과 경험의 결과이라면 그것은 많은 부분에서 잘못되어진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해왔던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교감 안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안에서 진행되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요. 믿습니다만은 정말 그러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참 많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실수가 드러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래요.
wherever I cause, everything that I cause, 내가 하는 무엇이라도 내가 커서하지 않은 거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 정말 다윗이 그랬던 것 같이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갔던 그것을 우리 교훈을 삼아야겠다는 그런 다른 가르침과 깨우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하는 일을 복되게 하시고 그 하는 일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I will bless you. I will come to you. 그래서 우리 이제까지라도 많은 부분을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라면 더욱 더 우리 삶의 커즈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데 거기 실패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무슨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한 30만 불 정도 있으면 아주 바라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와이프가 전주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30만인가 50만 그 사이에서 유산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아왔습니다. 가서. 그래서 비즈니스할 그런 그게 자금이 됐는데 며칠 후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30만 원이 됐는데요. 이게 한 2배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밑 빠진 독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60만 불이 생겼던들 거기에서 만족하겠습니까? 90만 불 100만 불이에요. 그러면 과욕이 되는 거고 그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되나 그랬습니까? 그래요. 이게 우리한테 있는 그 욕심의 한계성 없는 그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30만 불 줬으면 그거 감사해서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인데 24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출애굽기 20장에 24절의 그 두 절, 세 절 앞에 가면은요 2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20절 어딘가 제가 지금 찾지 못하는데요. The fear of God keeps me from sinning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얘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20절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애들이 아버지 앞에서 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늘 인지하고 깨닫고 의식하고 그걸 알고 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남 흉을 보고 어떻게 수근수근거리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범죄가 나오는 거라는 얘기죠. 그 20절 말씀과 24절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깨닫는 사람, 아는 사람은
24절 말씀같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 주신다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God has come to test you so that 뭐 때문에? 오셔서 너희를 죄를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이 와 계신 것을 우리 영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영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보는 앞에서 죄를 행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시험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수 있느냐? 나를 들을 수 있느냐? 못 듣고 못 보느냐? 그래서 범죄하지 않느냐? 범죄하느냐? 이거를 시험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24시간 주여. 하루 종일 함께 내 앞에 계시는데 그분을 발견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듣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아무 때 아무 곳에서나 아무에게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받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열방에 그 많고도 많은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한다고 와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 예배를 다 받으실까요? 그 모든 사람한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라고 주셨을까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뉴욕만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서만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의 예배만 선별적으로 받으신다는 그 얘기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요. 모든 교회 건물에 들어온 사람들, 우리 전에도 그런 경우도 많았죠.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 들어오면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친교실에 갑니다. 가서 커피 타갖고 삼삼오오 모여서 지난주 있었던 일들 경과 보고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찬양팀이 막 하고 그 찬양 시작하면 그때 손으로 이거 수섬수섬하고 올라가요. 그러면 예배가 준비된 마음으로 교회가 와진 거예요. 예배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또 옆 사람하고 앞 사람하고 인사하고 손잡고 그러느라고 또 부산해지고 그런 모습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 사람들일까는 우리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10분이든 20분이든 오면은 정말 교회에 이렇게 정말 친절하게 세세하게 정리해 놓은 이 주거 보면서 뒤에 그 제목 있고 기도 제목 있고 또 표 있고 또 묵상하고 외워야 그런 거 있습니다. 보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내용은 뭔가, 말씀은 뭔가 이것도 한번 보면서 왜 이 말씀이 오늘 주보에 올라와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사용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 오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오셔서 I will bless you 이거를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교회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여서 335 그 모습에는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적용된다고 쉽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도록
경건한 모습의 흔적조차 없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과 어울려서 그 쫓아다니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거룩한 질서라고는 이만큼도 없이 마구 살던 삶이 예배당에 와서 잠깐 중단되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정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의 사람들인가 두려운 마음으로 비춰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하게 하신 그 곳이겠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다 한들 그게 정말 하나님 할렐루야 하는 거냐고요. 그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마는 그러나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셨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세상에 내일 교회 가는 날이니까 일요일이니까 또 교회 가는 날이니까 헌금을 해요. 근데 그 헌금 내용들이 헌금한 내용들이 도둑질한 돈, 사기친 돈, 고리대금으로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들을 수탈해서 모은 돈으로 헌금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입니까? 그냥 내는 돈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23장 18절에 그 말씀하시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져간 것입니다. 새 번역으로는요. 창녀가 번 돈이나 남창이 번 돈이라 그랬어요. 공동 번역으로는 창녀로서 몸을 팔아 번 돈이나 숙회짓을 하면서 번 돈 이런 것으로 내면 그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도둑질하고 일주일 동안 사기치고 일주일 동안 그런 고리대금 하면서 그게 삶인 사람들은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주업인 사람들이 그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밖에 나가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약한 사람들 윽박지르면서 거친 욕을 하는 그 입으로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한다고 그게 하나님 귀에 받아들여지느냐고. 그래서 도둑놈들은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고 사기꾼들은 사기치지 말아야 되고 고리대금업자는 그 짓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그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곳은 없어요. 도둑놈들, 사기꾼들, 고리대금업자들 또 모든 그런 악행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곳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 외에는 사람들에게 회개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곳에도. 가정도 아닙니다. 직장도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하나님께서 준엄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끊어낼 수 있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고맙고 은혜로운 시간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그런 회개의 역사가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 같이 몇 년을 교회 다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나와서 항상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대 위에 올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보신다는 것을 평소에도 그걸 느끼고 깨닫고 있지만 교회에서 더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배워야 한다는 거 그겁니다. 그럴 때 먼저
내가 나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될 때 그 소금과 빛이 주변에 나누어지는 비춰지는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그 말씀에서 나눈 것 같이 산 위에 나 혼자로는 하나님의 소금이 하나님의 빛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어디로 내려옵니까? 이 죄인들, 죄인이 넘쳐나는 곳, 안진뱅이들과 절름발이들이 곳곳에 보여지는 곳, 귀머거리들과 벙어리와 장님들이 넘쳐나는 이곳에 그 영적인 죄인들, 또 실제적인 죄인들이 그 죽은 자들 아닙니까? 그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그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세상으로 내려가서 그 소금을 먹이고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한다는 그 사명을 배우는 것이 교회예요. 그 예배 현장입니다. 새벽 예배마다 또 수요 시간마다 주일 예배 시간만이라도. 그래서 그런 죄인들에게 나한테 있는 소금이 함께 나누어져서 짠맛을 알게 하고 나한테 있는 그 빛의 진리가 나누어져서 함께 그 삶의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 나홀로 신앙은 그래서 죽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 광고 시간에 2월 달에 우리 중보기도 달인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나홀로 신앙이 아니라 다 함께 신앙으로 우리 4월 달에 4월 9일 부활절에는 함께 연합 새벽 예배, 연합 주일 예배가 정말 벅차게 감격적으로 일어나도록 우리 정말 아마 애를 써 봐야 돼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애씀이 필요합니다. 교회당마다 보여지긴 하지만 잃어버린 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동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전히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거듭나야 됩니다. 그 사람들 회개돼야 돼요. 회개하지 못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오늘 교회 예배 마치고 나가면 또 도둑질, 계획, 또 사기칠 계획, 고리대금 장부 펼치면서 내일은 어디로 가서 수금해야 되는지 그것도 계산하고 두드리고 앉아있게 될 겁니다. 회개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느 조직에도 다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교회에도 법이 있고 회사에도 조그만 가게에도 교회에도 규칙이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되면 그게 우리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말씀의 법 안에서 회개되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그럴 때 회개와 변화는 나의 어제 모습이 죽고 없어지고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은요, 창세기 1장은요 창조 그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 있으라, 되라, 하라 이 말씀 아니야? 그때 모든 창조물들은 다 그 말씀대로 있어졌고 되어졌고 해졌습니다. 유독 사람들만 창조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 하는데 먹어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게 했는데 부끄러워해요. 두려움 갖지 말아야 했는데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다 이스라엘에서 있어졌고 되라에서 되졌고 또 하라에서 하고 있는데 사람들만, 그게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임해 계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설령 알아도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내 왕국을 일으켜야 되고 내가 내 탑을 세우고 내가 내 산을 높게 해서 그 산을 정복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보여도 그냥 못 본 채 지나쳐 버리고 마는 거예요. 방주에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응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들은, 그래서 그 말씀에 순응해서 방주를 만든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8명이에요. 그런데 그 나머지 물심판으로 멸망한 사람들 다 누굽니까? 그들 중에는요, 노아의 형제도 있었어요. 노아의 조카들도 있었습니다. 노아의 친척들도 있었어요. 노아의 사돈의 팔촌도 있었습니다. 노아의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방주 짓는 동안에 얼마나 자주 놀러 갔겠습니까? 노아에게, 노아 그 형제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이 방주에 대한, 물심판에 대한, 구원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겠어요. 노아가 말 안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준비하라. 너희들도 여기 와서 방주 만들고 여기 준비하라고, 대비하라고. 아무도, 노아의 친구들도 형제들도 조카들도 친척들도 사돈의 팔촌도 전부 다 누구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때요? 물심판으로 멸망을 당한 게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두려워해요. 우리는 늘 마음에 담고 회개하고 또 변화되는 그런 애씀의 우리 거룩한 우리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회개에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왜요? 회개하지 않은 마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는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참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한 마음으로 복음을 믿어서 천국이 가까운 사람들,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겠습니까? 그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하시겠느냐고요. 그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할렐루야 하고 부르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걸 받아주시겠느냐.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세요. 그래서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열방의 교회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 모두가 오늘 본문에 합당한 사람일까 생각하면서 그것보다도 누구보다도 나는 어떤 거죠? 나는 이 본문에 합당한 사람인가? 오늘 주보에 올려져 있는 본문 새 번역본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내가 내 이름을 부르게 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가 나를 숨기도록 내가 지정하는 곳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Wherever I cause my name to be honored, I will come to you and bless you. 아멘. 그래서 우리